오늘 질문이 죽은 후에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영혼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이 코에다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고요.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과 같은 통치자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어도 짐승처럼 동물처럼 생명의 숨이 소멸되고 멸절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어떤 자는 영생에 어떤 자는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한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는 얘기를 과학자가 우주를 천체망원경으로 이렇게 살펴가지고 천국 있네, 지옥 있네 발견한 게 아닙니다. 과학자가 얘기하는 말이 아니고요. 철학자가 깊은 사색 사유를 통해서 더듬어 찾아가지고 발견한 것도 아니고요. 문학가들이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용어도 아니고 이 세상의 최종 권위자,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천국에 대한 실제성, 지옥에 대한 실제성을 말씀한 겁니다. 천국은 있다, 지옥도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있는 것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학자들의 발견도 바꿔집니다. 철학자들의 사유도 바꿔집니다. 문학가의 상상력도 늘 바꿔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은 진리고 하나님의 세계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한 건 영원하고 실제이고 사실이고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되고 되었음을 될 것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서 핵심 단어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은 다음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돌아와 갈릴리에서 메시아로서 공생을 시작하며 첫 번째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얼마나 중요하면 부와 명예와 성공을 얘기하지 않고 천국이 얼마나 중요하면 첫 마디 말씀하며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겠는가?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 그 입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인가? 살아서 맛보는 것인가? 천국은 죽어서도 갑니다. 그리고 살아서도 소유하며 맛보며 누리며 천국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맛보며 누리며 산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이 천국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슬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왕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치입니다. 통치. 사단이 통치한다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경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단이 합법적으로 통치합니다.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타락합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된 게 사단의 속임에, 사단의 말에 넘어갑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너희들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똑같아진다. 그럼 하나님 지배 안 받아도 된다.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 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따먹어라. 그 사단의 속임이에요. 이게 꼬임이에요. 이거 유혹이죠.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걸 따먹죠. 그런 결과 그들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타락하게 됩니다. 죄 아래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 아래 떨어진 그들은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속임의 말을 듣고 사단에 넘어갔기 때문에 사단의 통치 아래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경영하시고 운영하시지만 인간은 죄에 빠져서 사단의 통치 아래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을 죄와 악과 죽음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 죽음 아래서 태어나는 비참한 실존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문명의 혜택이 이렇게 풍성해지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쪽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죠. 지금 얼마나 최첨단이 됐습니까? 모든 것이. 그런데 살기 힘들다 하고 자살률은 더 많아지고 있고 더 세상에 극악한 범죄는 횡행하고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코로나 이 휩쓰는 이 자체가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지구상 이 모든 온 세계가 코로나 없는 나라가 없죠. 지금 온 세상이 죽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코로나의 급습을 통해 죽음의 세력이 이와 같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온 지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과학과 의학을 통해 기술을 통해 이걸 물리치는 일만 생각하죠. 세상 여기서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고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 코로나로 인한 온 세상에 죽음의 그늘이 덮치고 있는 이걸 보면서 세상은 죄와 악과 죽음의 통치가 있는 것. 그 배후에 사단이 통치하는, 어둠이 통치하는 이런 것이 세상이구나.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백신이 나와도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구나. 이걸 보면서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어디에 있으며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세계는 어떤 것일까?
이런 궁극적인 물음에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피상적으로 힘든 고통, 이거 퇴치만 하는 이런 것들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에 코로나로 힘든 위기 상황, 경제적 기근, 예측 불허의 미래 이런 상황에서 영적인 물음을 질문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 세계는 아담의 타락 이후 사탄의 통치 아래 떨어졌고 사탄은 죄와 악과 죽음으로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약속하셨고 때가 되어서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사역을 하는데 메시아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사단의 통치가 파괴되고 제압되고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사단의 세력들이 추방되고 제압되고 파괴당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으로 천국의 실제성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의 세력이라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제압하는 것이면 정복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거기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실존한 현재 임하여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통치자 메시아를 통해서 사단의 통치를 물론 추방시키고 제압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강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 그리고 그런 통치가 나타나는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5장 여기에 전부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의 편팔, 하나님의 오른손 이런 단어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하나님은 펴서 세상을 지배하는 바로 악한 사탄으로 상징화된 바로의 세력을 박살내고 10가지 재앙으로 모든 귀신의 세력들을 초토화시킨 다음 이스라엘을 그 세력 속에서 사단을 통치하는 죄된 세상의 세력 속에서 꺼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인도하는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손으로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고 그 속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통치 세력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이런 구원을 펼치시는데 이게 마가복음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마가복음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9장까지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과정 중에 9장까지 계속 귀신을 추방하는 사단의 세력을, 사단의 통치를 추방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것으로 계속 사역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마가복음 1장 23절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 귀신이 거기에 잡혀있는,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인데 그걸 쫓아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병자와 많은 귀신을 추방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을 보면은 또 귀신을 추방하면서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나타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15절을 보면 귀신 들려서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친구, 그 사람을, 귀신을 추방하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7장 23절 30절을 보면 두로 지방을 여행하는 이방인, 이방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방 여인의 딸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귀신을 추방하고 그 딸을 온전케 해주는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을 보면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들 치료해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말 못하고, 마가복음 9장 25절을 보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벙어리 되게 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귀신의 통치, 지배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귀신을 예수님이 나가라,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다시 들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온전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걸 이 귀신 내쫓는 현상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왕의 통치, 왕의 권세 있는 통치가 임해서 귀신들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된 모습을 생명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알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들이요 어떻게 인식할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권세 있는 통치가 임해서 사단의 악한 죽음의 통치를 몰아내고 생명과 평강과 안식이 나타나는 이런 현재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을 누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하나님의 왕의 통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의 통치를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서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천국의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현재적으로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의 실제성이에요. 천국을 현재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거고 죽은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사역을 통해 현재 와 있고 그때 당시 그리고 앞으로 올 것이고 미래에 완전한 모습으로 임하게 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한 거기에는 이중적입니다. 앵기조라는 현재 완료형인데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현재 임한 것이고 미래에 완전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입니다.
현재 완료는 현재 임한 것이고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 안에 이미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오게 된다는 것 또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우리들이 알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잔치로 나타납니다. 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를 놓고 신랑 신부 결혼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로 천국을 묘사하는 것은요, 천국의 실제성을, 천국의 최고의 기쁨, 축제의 충만, 생명의 풍성한 이 넘치는 이 생명의 능력들을 신랑 신부 이 땅에서 결혼식을 대비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천국은 그만큼 기쁨이 큰 행복한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신랑 신부 결혼식처럼 이 땅에 최고 기쁨 없죠. 최고의 기쁨. 천국을 그런 기쁨의 잔치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국은 무엇으로 특성화되냐면 상속을 받는 것으로 특징화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천국은 최고의 기쁜 혼인잔치로 묘사되며, 천국은 믿는 자에게 실제적으로 상속되는, 주어지는 나라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뢰와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상속받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해서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는 그러한 실제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이 천국이 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비유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오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 집에 원래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다가 이놈이 지가 갖고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 주시오. 그래가지고 이거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 그래서 지 마음대로 써. 지 마음대로 쓰는 이 돈을 가지고 와서 지 마음대로 쓰는 이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돈이면 다 돼 해가지고 돈 만몬을 우상으로 신으로 숭배하고 이것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잡기 위해서 난립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서 이것이 모든 걸 채워주거나 생명을 주거나 평강을 주거나 진정한 축복을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탕자를 통해 보여주는데,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돈을 싸질머지고 갔는데 그게 그에게 행복을 주지 않고 결국은 그를 망하게 해서 어떻게 돼요? 돼지치는 그런 자리에 떨어져. 돼지하면 유대인들은 제일 더러운 동물이에요. 이방인을 돼지처럼 생각하고 있죠. 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가 어떤 놈들이에요? 네, 돼지 같은 더러운 족속이 더러운 족속. 그러니 이런 더러운 족속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유대인들은 이 치를 떠는 거죠. 상종도 안 하는데. 그런 이방인에게 이 아들이 가서 직장을 구하는 게 뭔 직장을 구해요? 돼지 치는 직장을 구하죠. 돼지를 싫어하는 돼지. 더러운 돼지를 치는데 거기서 어때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돼지 먹는 열매 먹어. 돼지 먹는 열매 먹고 돼지처럼 사는 그런 상태, 이건 뭐예요? 완전 거지된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 자원 풍부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를 거지 만들고 죽게 만들고 이렇게 저주 속에서 사는 비참한 존재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은 갖고 있는데 부자들이 성공했는데 그 마음은 돼지밭에 있는 공허함 그리고 비참함. 내가 뭐 됐지? 부자들이 그래서 기도원 찾고 수도원 찾고 명상가들을 찾고 가졌는데 공허합니다. 성공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은 것 같습니다. 허무합니다. 세상 것 그거 아무리 잡아도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우리가 행복해지고 살 수 있는 거지. 이 껍데기 물질 아무리 쌓아놓고 채워 있어 이 성공했어도 아무런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 키우던 이 탕자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마지막에 담배꽁치 마지막 떨어져. 그래가지고 담배꽁치 주우러 역전으로 지우러 돌아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장초 있잖아. 역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급하면 담배 피우다가 장초를 버리고 가. 모래 거기다가 담배 잿더리 거기다가 꽂아놓고 가. 그러면 일찍 가가지고 그거 제일 장초들 뽑아갖고 탈탈 털어. 그래가지고 장초 피우고 그렇습니다.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담배꽁치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이? 그때부터 영원히 이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내밀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면서 사막의 경계선, 가장 가난한 그런 경계선에서 하나님을 향해 영혼의 손이 나와.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탕자가 그런 기근, 그런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생각하죠. 야,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함이 넘치는데 내가 이거 돈 갖고 떠나가지고 이 거지돼서 이거 저 뭐야? 야, 안 되겠다. 내 이제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자. 그리고 아버지에 나가서 내가 잘못했다가 빌어야 되겠다. 돌아가자. 마음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으로 돈 싸질머지고 나갔던 사람이 사탄의 통치 아래서 저주의 죽음을 맛보다가 거기에서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잘못을 빌고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줬어 빌면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메타노예요. 회개하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경책 갖고 율법 배우고 제사 드리고 이 모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많이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하나님 인도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너희들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온 세상을 향해 동일하게 선포되는 것. 회개하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 귀신 숭배, 물질 숭배, 자기 숭배하는 인간들아. 그런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서 사탄이 통치하는 속임을 당하는 저주 자리에서 사탄의 통치를 벗어나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라. 이게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꿔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품으로 뛰어 들어와라. 하나님께 너를 던져라, 맡겨라. 이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돌아와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사탄에게서 방향을 돌려. 그래서 사탄의 통치를 받고 사탄을 따라갔던 사람이 거기서 방향을 바꿔 돌려가지고 하나님께로 이제 나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사탄의 말을 듣지 않고 사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통치자다. 이러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외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이거 믿음인데 이 믿음을 영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시대는 새로운 시대예요. 새로운 세계입니다. 사단의 이런 죄와 죽음으로 이렇게 멸망으로 향해 가는 세계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고 온 세계는 세상은 죄와 죽음이 종식되고 사단의 통치가 종식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의와 평강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 나라 백성이 돼서 그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하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가 생명 얻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통치 후 구원을 누리며 평강으로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있는 말씀처럼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옥은 게헨나라고 합니다. 게헨나는 헬이에요. 헐 사람들 얘기하죠. 헐 지옥이에요. 지옥불이라는 지옥. 그런데 이 게헨나는 구약에서 게힌놈에서 비롯된 겁니다. 게힌놈은 아하스 왕, 므낫세 왕 때에 거기에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몰렉신을 수입해서 그 몰렉신을 만들고 몰렉신은 황소예요. 황소. 불가운 있는 황소. 불가운 있는 황소신을 우상신을 도입해서 그 신을 섬기면서 그 안에 신에게 아들을 산채로 불 속에 던져서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이런 기가 막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게 이방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유대인 가운데서 성경 갖고 있는 족속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중에 요아스가 이제 그걸 폐지시키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요아스가 폐쇄시키고 그걸 쓰레기장으로 만듭니다. 쓰레기장에 거기에 항상 불이 타오는 그곳에 오물을 버리고 사람의 오물 버리고 짐승의 죽은 사체 버리고 사람들의 죽은 시체 버리고 해서 그곳은 썩고 연기나고 냄새나고 더럽고 오물투성이고 살 수 없는 곳이 게힌놈이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지옥불로 적용해서 게헨나라고 표현하면서 지옥의 실체성을 얘기하며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48절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구더기가 있다는 것은 시체가 썩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옥은 죽음의 시체들이 그 안에 이렇게 구더기가 계속 죽지 않고 파고들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은 인간이 끌 수 없는 불을 얘기합니다. 끌 수 없는 불이 타오르는 곳. 거기에 사람들이 죽는 모습으로 있는데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데 죽는 것처럼 벌레 구덩이가
구더기가 계속 송장 안에 파고드는 구더기처럼 지옥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있게 된다. 그러니까 죽음의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지옥은 죽음의 장소, 저주의 장소, 형벌의 장소. 네. 그런데 이걸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게 되면 어떤 족속들이 그 불 속에 있는가 그게 밝혀집니다. 마귀, 세상을 속였던 마귀가 거기에 던져집니다. 마귀의 휘하에서 마귀를 숭배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 마귀들의 세력들이 전부 거기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펼치고 12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사람은 죽어 멸절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판을 받을 때 변호사도 없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변호사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거기에 행위록과 생명책이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행위를 기록한 책과 생명책에 의해서 심판의 기준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때에 모든 죽음의 세력, 바다도 죽음의 세력을 표현합니다. 죽음의 세력, 그 다음에 죽음, 사망이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세가 음부세계. 그래서 바다 같은 죽음의 세력들로 나타나는 모든 죽음의 세력이 전부 사람을 내어줍니다. 하나도 다 갖고 있지 못해. 그 세력들이 다 힘을 잃고 그 다음에 이 죽음의 세력도 14절을 보면 전부 불 속에 던져집니다. 아까 10절에 마귀하고 삼총사가 던져졌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음부와 죽음의 세력이 전부 제거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들이 처리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인간, 곧 자기의 죄를 갖고 사탄에게 속아서 죄악된 세상에서 사탄의 통치 아래서 죄된 삶을 살고 그렇게 자기의 죄를 탕감받지 못하고 그곳에 죽어서 온 자들은 다 불 못 꺼지지 않는 불, 끌 수 없는 불 속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기에 던져지는 걸 죽음, 저주가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처럼 이 인류에게 희망 있는 복된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를 믿어서 자기를 죄의 저주, 영원한 심판 불못에서 건지는 그러한 구원을 자기에게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런 다음에 내가 그런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아직도 이 은혜를 모르는 이웃들에게 이 구원의 진리,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방법을 전하며 알리며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실제적이라는 것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했던 전도, 복음 전파 사역을 우리의 생애 동안 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될 줄로 아시길 바라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쪽방촌을 또 돌면서 쌀 갖고 빵 갖고 복음을 들고 신방하며 전도를 하죠. 자, 그림은 사진을 하나 보여주겠어요? 예, 저기는 우리 제일이, 제일이가요 아주 너무 즐겁습니다. 저 가운데 앉아 있는 우리 경미 옆에 가운데 앉아 있는 친구가 제일입니다. 제일아, 문 좀 열어봐. 안 돼. 제일아, 너 좀 씻자. 안 돼.
제리는 뭐 좀 문 좀 열어주래. 아니야. 제리야 너 먹고 싶은 거 있니? 없어. 제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리가 난 너무 좋습니다. 제리가 어린아이 같아요. 아주 천진난만. 제리를 저기서 만났는데 너무 반가웠습니다. 기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임종민 집사님. 여기는 홀로 거의 죽음 속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살아있는데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살고 있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또 이 무릎 관절 다 무너지고 척추 무너지고 척추 수술했는데 그 나사가 풀려서 다시 수술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삶이 죽음 자체로 지금 있다고 아무런 낙이 없는 희망이 없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루하고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겁니다. 또 넘겨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저 뒤에 학대해 보세요. 저 뒤에 앉아있는 친구 맨 뒤에 이름이 승부입니다. 여친구. 예, 방금 그 친구 승부. 예, 이 친구가 곰을 줍습니다. 곰을 줍고 그렇게 하는데 엊그저께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이 친구가 5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곰을 주어갖고. 예. 곰을 주어서 5만 원을 헌금하는데 길거리에 있지만 곰을 줍고 다녔지만 얼마나 우리들이 복음을 계속 전했는지 예배 드리고 나면 와서 딱 거기 앉습니다. 예배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리고 이렇게 헌금도 하는 이런 귀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 분들 자매님들 지금 하지만 이들이요 가면은 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전부 헌금합니다. 애들이 다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헌금도 하고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여주는 마지막 사진인데 이런 분들을 처음 만나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저 오른쪽에 앉아있는 저분이 이름이 정심. 저 내 옆에 앉아있는 분이 정영님 같은 정씨야. 그런데 저 정심 저분이 연세가 올해 90이에요. 저분이 하나님이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래서 오래 살게 된 하나님 오래 살게 하신 이유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래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그때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거기서 영접하고 믿게 됐어요. 이분이 오래 살게 된 이유가 정심을 잘 먹어서 그러나 이름이 정심이에요. 정심. 여러분 정신 잘 먹어도 오래 살게 돼. 그런데 오래 살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복음을 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래 살게 해준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천국을 얻고 천국을 누리며 살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이런저런 지혜를 축복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걸 활용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한 게 뭐라고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며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너는 전도인의 직분을 다하라.
고난받으면서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했습니다. 저는 이 전도인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요. 이런저런 욕도 무지 먹고 창기한테도 욕 많이 먹었다니까요. 나 정말 주먹이 울어요. 그래도요, 어떻게 해요? 그거 먹으면서 또 웃으면서 복음을 전하네. 속이 아니에요, 속이. 예. 그래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평강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계속 이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직무,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들이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